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운동의 모델이에요.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서연아, 범준아. 알았지? 오늘 말씀 운동이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빌립은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운동이 뭘까요? 뭐가 말씀 운동일까요? 말씀 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낳으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키도 크고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젖도 주고 울면은 막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똥 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그것처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갓난아이와 같아요. 영적인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있잖아요. 나 아직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배에 와서도 장난치고 그림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가만 내버려두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될까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 양육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운동의 모델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 평신도예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했을까요? 한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 한 지역의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뭐 먹고 살지? 무슨 장사를 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집을 짓고 살지? 그걸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무엇부터 생각했냐면 딱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거기 들어가니까요.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 그 귀신에게 사람들이 붙잡혀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뭘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행복했겠어요?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 알죠 여러분?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 다시 말하면 질병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늘 아픈데요? 불행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방 청소를 해줘야 돼? 가서 방 청소해주고.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돼? 먹을 거 갖다 주고. 아니야,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렇게 먼저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육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약도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빌립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양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갔대요. 멀쩡하게 되겠지요.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보면 무섭고 두렵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대요. 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 질병이 치료가 되었대요. 누구를 전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를 들은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들이 나았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다시 말하면 행복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큰 기쁨이 임했대요. 누가 전했다고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동네를 들어갔는데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 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이에요. 미션 오늘은 빨리 좀 나갈게요. 미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잖아요. 8장 5절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 여기 적을 거예요.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여러분 적었어요? 자, 적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여러분 이름 있죠? 다현이가, 다혜가, 광순이가 어딜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에게 잡혀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뭐 학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죠. 우리 교회 보니까 고등학교가 다 군데군데 다 있어요. 강동고, 대성고, 장령고, 장령여고, 장령공고, 영산고, 제1고 고등학교마다 다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보니까 장령중, 신창중, 영산중, 그리고 초등학교는 명덕초, 장령초, 고암초, 계창초, 부곡초. 오늘도 명덕초등학교에서 우리 랩런트 2명이 왔는데 아직까지 부곡초 랩런트들이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고암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어느 백성에게? 어떤 백성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동네에 있는 이웃의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에, 그렇죠? 그 동네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그리스도를 전파가 되어서 여러분 학교에 큰 기쁨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한테 혹시 복음 전달해봤어요? 그리스도 전달해봤어요? 사모님이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달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귀신에 고통당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고함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가 막 귀신이 보인대. 창녕초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밤마다 뭐 무섭고 두렵대요. 뭐예요?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다니까요. 알게 모르게요. 질병에 시달리는 친구 너무 많아요. 불치병 시달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영우정 육내후 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학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따로 미션 삼으면 나중에 안 적을 거예요. 요게 미션이에요. 요 성경 말씀에다가 내 이름, 학교, 동네 이름을 넣고 여기다가 친구들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한테는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인지 기억나요? 5인 1조 할 때 내줬던 숙제? 수미야, 뭐야? 맞아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바뀌는 친구도 있고 그대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이름을 모두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한 사람 이름 가지고 5인 1조 시간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기도하면서 구원을 그리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 학교에 큰 기쁨이 임하겠지요. 믿고 요번 주 미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한 지역에서 사마리아, 한 지역을 살려낸 빌립. 두 번째는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넷이라니까 꼭 우리나라 왜 왕 옆에서 예이 그렇게 말하는 넷이 말고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장관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요. 나라의 돈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3번씩 그 이스라엘 땅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넷이가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를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 이사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누군지 여기 보니까 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가 누군지 이 도대체 이 양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타고 있는 마차에 탁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마차 다락방을 한 거예요. 마차 다락방. 마차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마차 딱 타가지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사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풀이를 해주면서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 해결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실컷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이걸 누가 말해줬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딱 전달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 너무 많아.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몰라요. 범준아, 창세기 3장 사건 알아요? 우리 범준이하고 서연이가 제1교회 거기를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서연이 범준 뭔지도 몰라. 말씀 운동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사모님 무조건 수요일날 가가지고 엄마한테 허락 받고 아동센터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선생님 보면 뭣도 모르고 따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긴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사모님이 뭐 얘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해 주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얘기해 줘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 하다가 몇 달 만에 지금 온 거예요. 서연이 범준이가. 그동안 우리 교회 오는 게 조금 어색했겠죠, 그죠? 어색하기도 하고 친구가 없으니까요. 처음이니까 뭐 서먹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평일날 사모님 교회로 계속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가 우리 교회야.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달하고 말씀 양육하고 오늘 왔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대요. 자기 나라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됐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뻤대요. 이 내시가. 그리고 그 뒤로는 빌립 집사님이 한 번도 이 내시를 만난 적이 없었대요.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한 사람을 살렸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뭐가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안 됐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에디오피아라는 그 한 나라, 또 에디오피아가 어느 대륙에 있죠? 아프리카. 한 대륙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쵸?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2의 빌립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2의 빌립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예요. 렘넌트도 뭘 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난 아직 어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받아봐야 알죠? 그쵸? 말씀 운동이 뭔지 받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운동 받으세요. 받는 친구도 있고 못 받는 친구도 있는데 받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양육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또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다른 사람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말씀 운동 할 수 있어요. 말씀 운동 하기. 지금 학교 다니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집에서요. 동생 있죠?
동생 없습니까? 아니면 형한테, 가족한테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를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원의 길만 설명해 줘도 괜찮아요. 그 사모님이 어떤 친구한테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일인지 딱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래요? 이 친구한테 창세기 3장이 뭘까 물어봤더니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치요? 죄 문제잖아요. 사단 문제잖아요. 그치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받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는 뭘 읽어주면 될까요? 여러분 주보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보 그냥 읽어주면 돼요. 여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주간의 말씀들 다 나가 있잖아요. 그냥 읽어주세요. 주보.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집 있지요. 우리 다현이 다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렘넌트 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렘넌트 데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 렘넌트 데이 날짜를 하나 딱 정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다가 여러분 한 명이 돌아가면서 렘넌트가 예배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 내지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금요일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자는 친구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몇 명이서 우리 충만이와 함께 몇 명이 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마치고 난 이후에 잠을 자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 스타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부만 하기 위한 그룹이 아니라 말씀 양육하기 위한 그룹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잠만 잘 수도 있고 뭐 포럼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좀 어설프고 뭔가 잘 안 된단 말이 힘들고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지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서보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분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는 사람 내진 놀고만 자는 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 여러분 책으로 완전 마스터를 다 했어요. 책대로 수영장에 갔어요. 바닷가에. 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돼요. 빠져 죽어요. 이름만 배워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수영을? 실제로 물속에서 이 손을 쳐보고 발을 흔들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간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요. 실전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어제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조장들 다 뽑았잖아요. 뽑아가지고 요 뒤에 보니까 싹 적어놨어요. 보니까 그 조장 중심으로 아니면은 밤에 자는 그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디 그룹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말씀 양육하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효준이라는 이런 친구들 밤에 잘 데 없을 때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 양육하고 또 같이 잠도 자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중고등부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미션이에요. 우리 중고등부에 주는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2의 빌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의 빌립이 되어서 한 사람을 살리세요. 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이 한 지역을, 한 동네를, 또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세계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 세계복음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살려내는 주역 되세요. 살려내는 주역. 여러분 반에 여러분 반 친구들 이름 싹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오늘 미션을 가지고 한번 실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반 친구 이름을 넣어서 그걸 그대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주역요? 살려내는 주역. 따라해보자. 살려내는 주역. 살려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 가지고 기도하기. 두 번 안 적을게요. 이거 미션입니다. 이거 미션이에요. 자기 반 친구들 이름 다 넣어서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선포해놓고 구원의 길 딱 그리세요. 그 친구에게. 그러면 어느 날 하는 시간표가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려내는 축복 일어날 거예요. 말씀 양육받고 또 말씀 운동을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2의 빌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학교를 복음화를 하고 저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능히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일어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